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어지고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이후에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꿈의 성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여유와 안정을 가지는 시기가요,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여유와 안정을 가지는 시기가 일찍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로또 대박이 나가지고, 아니면 뭐 가정에 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춰져서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 인생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그 여유와 안정의 시기가 찾아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고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영화의 관객 수 4위. 1위가 뭐 명량, 2위가 왕과 사는 남자, 뭐 3위, 4위에서 4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명했던 그런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을 한번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이 뭐였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이제 미군의 참전으로 저 위에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중공군이 개입이 돼서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북한에 이제 남아있는 자유를 찾아 이제 내려오고 싶은데 막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기 동쪽에 있는 흥남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미군이 큰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제 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인데, 그래서 그때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그 배에 태운 겁니다. 그 한 10,000명 가까이.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지. 그때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 꼬맹인데 한 명을 데리고서 배 태우기 전에 이제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된대. 이 어린 꼬마한테 집안을 책임지라는 말이 이제 가당치도 않겠죠.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남은 채로 이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010년대까지의 이 꼬마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는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이제 만든 거죠. 지금도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 뭐 영도, 그 다음에 신선도, 거기에 있는 세트장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고초를 쭉 겪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제 가족을 이뤘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들이 낳고 가족의 어떤 추석인지 설날인지 이제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할아버지 뭐 세배도 하고 용돈도 주고 다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피곤해가지고 혼자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독백이 나와요. 그 독백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아버지 내 있잖아요.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이불을 껴안고 막 펑펑 울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 살아왔던 세월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했던 이 주인공에게는 인생의 끝자락에 겨우 그렇게 숨 쉬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도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죽었을 건데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살아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을 붙잡았을 때는 무언가 기대가, 소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간절함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딱 돌아와 보면 그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어려움과 눈물, 그리고 오해와 기다림의,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랬다.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요셉 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17살 소년이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소년이 하나님께로부터 해와 달과 볕단과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그 꿈과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삶은 기대하고 정반대로 돌아가 버려요. 오히려 형들한테 시기와 모함을 당해서요, 굴로 집어던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고.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겨우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건져내서 살았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제 형들 나 죽이질 않겠지. 웬걸? 이제는요,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다가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돈 받고. 그때부터는요, 식구도 없지, 친구도 없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살아볼 거라고 어찌어찌 살아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잘 지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터지네.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한 번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사람 앞에 성공에 돈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결과는 감옥이라. 그때는요, 답답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매에 맞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근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바로 왕의 신뢰를 받는 전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 애굽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올라오기까지의 그 스토리가요, 쫙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외국에 팔아버린 그 형들, 원수 같은 형들,
죽이고 싶고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던 그 형들하고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마음에 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가 바라던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그 꿈을 받고 쫙 펼쳐져야 될 삶이 오히려요,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도 안 되게 상상치도 못하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작은 그깟 성공 있잖아요. 좀 먹고 살만하고 좀 가정을 이루고 뭔가 좋은 대학 한번 가고 그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꿈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뭐 했겠냐고요. 그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아빠의 유산을 받았던 12명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정도였겠지. 감히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꿈도 못 꿨단 말이에요. 자, 요셉은요, 어릴 적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하지만 삶은요, 정반대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현실만 바라봤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꿈하고 현실은요, 완전 상반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디에서? 감옥에서도. 어디에서? 바로의 궁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총리가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훈이 아니라 격언이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다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놓지 아니하면 그때가 반드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언제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욕심을 내가 바라는 때에 취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얄팍한 그 순간, 그 마음, 그 욕심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상상 초월 그 응답을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꿈 비전 하나님 주셨다 나 모르겠어. 그 결과가 막 늦어지는 걸 때로는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신분과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의 성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던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드디어 높은 보좌에 총리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호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아래에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죽기 싫어서 쌀을 받으러 형들이 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들어요.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말하는 이야기만. 혹시 우리에게 쌀이라도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저기 시골에 있는 아빠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고 이제 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겠지.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랐단 말이에요. 솔직히 요셉도요, 인간이라서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겠냐고요. 솔직히 분노도 일어났겠고 뭐 억울함, 뭐 증오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좋았을 거다. 아니에요. 요셉도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런 악독한 행동보다 무엇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고 원수 같은 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찌 보면요,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은 거지. 근데 악하게 쓰임을 받은 거지. 형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혹시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뭐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섭리라는 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이번에 그 노예에 있어서 잠깐 그 애터미 본사에 가가지고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조혜련 씨가 너무너무 힘들게 어릴 적 살아왔대요. 집안 전체가 완전 가부장적이어가지고 딸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아들을 낳으라고 딱 낳았는데 첫째가 딸. 아이고 너는 딸밖에 못 낳냐 구박했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딸. 셋째를 낳았는데 딸. 넷째를 낳았는데 딸. 다섯째 낳으려고 했는데 태몽을 꾼 거예요. 호랑이가 뱃속에 싹 들어가더래. 그때부터 아들인 줄 알고 집에 이제 경사가 난 겁니다. 그랬는데 딱 태어났는데 우와 고추가 보인 줄 알고 싹 뺐는데 고추가 안 보여. 딸. 그게 조혜련이었어. 다섯째. 그래서 그렇게 기대가 큰 만큼 그렇게 막 원망도 크잖아요. 엄마가 애를 죽이려고 엎어나 그랬대요. 그랬는데 엎어놨는데 조혜련 말 자기는 목이 두꺼워가지고 옆으로 다시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때부터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냐고요. 죽기 싫어 산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되는 게 없어. 좀 떴다. 그랬는데요 실패하고 무언가 결혼했다. 이혼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잘해보겠다. 죽으라고 해서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일본 말로 거기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성미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로. 근데 한 번 초대됐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 교회를 와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했던 조혜련 씨가 눈물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앞에 출입구로 그냥 나가고 이성미 이름을 갖다가 삭제해버렸대요. 나 저 언니 평생 안 만나.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중국으로 떠나는데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조회를 놓고 기도해서 지금의 모든 순간까지 과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짜놓은 판이었다라는 걸 울면서 자기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하필 직장마다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필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나? 그래서 직장을 몇 번이나 옮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기나긴 아픔의 시간을 내가 꼭 경험해야 되나?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당장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자는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요, 얼마든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요, 형들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고문시킬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평생에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나를 구덩이, 보세요. 손발 못 움직이게 하고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 그 막 증오심, 괴로움, 두려움, 그게요, 가슴에 떠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바이킹이나 이런 거 타보셨잖아요. 이 떨어질 때 막 가슴 철렁한 그 느낌, 그건요, 놀이동산이라 괜찮아. 근데 그게 실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직화한다, 뼈가 부러진다, 생각해 보시라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잊혀지지 않았겠지. 그러나 그 요셉은요, 내려가서 그 형들을 향해 무릎 꿇고 같이 울면서 껴안고 용서를 한 겁니다. 사람으로 그렇게 되겠냐고요? 왜입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요셉은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원망할 수 있고 평생 철천지 원수일 수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형들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 형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 반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만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미움만 생기잖아요. 그리고 억울함만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원망밖에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믿고 그게 성취될 걸 소망하는 자는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어요. 형제도 용서할 수 있어요. 동생도 용서할 수 있고 언니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도, 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하게 사용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까지 돌리라고까지 이렇게 조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꿈의 최종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라, 꿈의 최종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꿈의 최종 목적은 내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요셉이 그것까지 안 겁니다. 요셉의 꿈이요, 단순히 총리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서 그것 또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만약 요셉이 어찌 해가지고 애굽에 그것도 총리로 가지 않았다면 전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민족이요 멸종하는,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요, 애굽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지 않았다. 그러면 애굽 또한 그 전 세계의 대기근과 재앙 속에서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 지구를, 애굽을, 그 중동을 싹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과정 속에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우셔서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합니다. 2년 동안 가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안 자라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죽잖아요. 그걸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심어가지고 날 때까지는 5년이 걸려요. 총 7년 동안의 이 기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요, 이미 준비했던 곡창지대 그 곡식을 나눠주면서 애굽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웃기죠? 분명히 팔았다라고 형들은 생각을 했는데 요셉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팔았다가 보내셨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 그리고 저 여러분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꿈.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꿈.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열망과 내 성공을 채우기 위한 그 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해가 되고 불만만 쌓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계속해서 나를 채우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요, 근본부터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요셉 인생도 결코 불행의 연속, 우연의 연속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인생이었어요. 구덩이도 노예 생활도 감옥도 총리의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요셉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고 모든 애굽의 고관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고백한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무언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꿈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너무 오래 끝이 없지,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잘 안 되겠지만 인정할 때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소원과 계획 때문에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꿈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